할렐루야. 인사물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대요. 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도 너와 같이 사랑해라고 했거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먼저 사랑해라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런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계명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축복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사실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비교를 해보면 물보다 피는 최소한 6배 또는 어떤 데는 8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피도 약 80% 정도, 보통 70%에서 80% 정도가 몸에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물은 생명수다. 그러죠? 그래서 식물도 물 없으면 죽어요. 동물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만물이 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로 살았던 나라, 세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런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먹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숲 피우고 있어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거기서 열매를 많이 따먹고 사니까 부자다.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라고 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사. 그런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라고요? 피다. 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혈연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아들이 없으면 아들, 내 혈연의 그 계보가 끊어진다. 그래서 아들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혈연 관계가 아니면 잘 조화를 못 이루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근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혈연과 상관없지만 다 사랑하고 그래서 아이를 양육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과거에는 양육을 안 했어요. 그 양육하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그랬죠.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양육하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아이를 못 낳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른 아이들을 양육해서 자녀로 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죠? 관계. 이제 피를 연결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피로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양자를 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를 삼아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성공하지 못해서 분란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피와 상관없이 내 핏줄이 아니라도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내 몸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랑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전제가 있는 바로 너를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하하고 바꿔주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놓고도 내 생명이 이르면 뭐가 유익하냐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구가 다 내 거야. 그럼 내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놓고 내 생명 끝나면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것은 그걸 말을 바꾸면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살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오면 살자.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있고 안 좋은 말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맛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그 전해 들어오는 말씀을 보면 꿈보다 해몽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꿈은 아주 흉한데 해몽은 아주 길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몽이 참 좋다. 그래서 꿈만 꾸고 나서는 참 불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몽을 듣고 나서 보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보세요. 남준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게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걸 사랑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지무지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정말 불안해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증거가 되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라. 그러죠. 그러지만 그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또 사랑해야 될 게 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사랑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는 말을 했고 먼저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심이 어디 있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세상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거짓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축복이에요. 원수라 해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원수를 축복하면 그 축복, 비는 복이 그에게로 가는 자격이 되면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비는 복이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5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 원수가 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 원수가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를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이 내게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상대가 내가 비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게 되는 것이고 비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믿지면 꽃배기. 믿지면 뭐 우리나라는 그러죠? 믿지면 본전이다. 믿지면 본전 그런 말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랑만큼은 믿지면 본전입니다. 본전. 근데 본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꽃배기예요. 꽃배기. 왜요? 본전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본전이에요. 근데 나에게로 왔으니까 꽃배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하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 다 화목을 이루어 살라고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어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사랑이 빠지면 가짜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가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실천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무조건.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이 가짜로 판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가짜가 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여러분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원수를 축복해 보셨나요? 원수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비는 복이 그에게 임할 자격이 되면 그에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할 때도 좀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해줘요. 막 화내고 욕하고 같이 때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 맞으면 어때요? 맞고 그냥 내버려둬. 싸움이 왜 되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혀 싸움이 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럼 싸움이 걸었으면 같이 때리니까 같이 때리는 건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한 대 맞았어도 그냥 내버려 때리지 말든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승리의 방법이 뭐냐면 마귀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해도 무관심 해버리면 돼요. 무관심. 상종을 안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상종을 안 하면. 그런데 자꾸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같이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힘을 써야 되죠. 그렇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세 가지인데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아오면. 근데 그것도 힘들죠. 또 한 가지는 대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물론 애를 쓰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저걸 거꾸로 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원수라도 마찬가지. 자꾸 나를 괴롭혀도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이.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주님 저 들으셨죠? 주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요. 일본 사람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과 감사가 세계를 이끄는 키다. 그렇게 봤어요. 사랑과 감사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키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도 사랑하고 감사하면 물도 좋은 물이 된대요. 살리는 물이 된대요. 그런데 그 물도 저주하면 독이 된답니다. 그걸 실험을 해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 실제로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걸 실험을 했어요. 강대상에다가 컵 3개를 갖다 놓고 양파 있죠? 양파를 컵에다가 올려놓은 물 가득히 담아가지고 올려놓으면 그러면 다 자라죠? 잘 자랍니다. 그런데 3개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보통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예, 그래놓고 축복이라고 써놓은 곳에는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주라고 써놓은 곳에는 계속 저주를 해요. 너는 뒤져버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해요. 그리고 하나는 무관심, 관심을 안 둬버렸어요. 그때 처음에 자랄 때는 똑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써놓은 곳에 자꾸 축복한 그 양파는 아주 뿌리서부터 튼튼하게 잘 자라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나와서 많이 자랐는데 나중에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보통 거와 거의 비슷하게 좀 색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자라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식물도 사랑하면 좋다고 말해요. 동물도 사랑하면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개들도 보세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막 안고 다니고 막 태우고 다니고 막 그거 보면 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정 목사,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내가 이거 유모차가 하나 있는데 가져갈래요? 그래요. 아니 왜요? 우리 애가 없는데. 아이고 개 그거 짚고 다니면 되잖아. 그런 말이에요. 예, 저는 개도 안 기르고 아이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했는데 지금 그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아마 개가 왕노릇 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개가 동장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콧불소가 뭐 시의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사람 중심에서 다른 걸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본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만남 속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냐.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나는 최고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점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말세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치에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죠? 정말 사랑이 심했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 말세가 됐나 봐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 말세가 됐나 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전쟁 일으켜서 막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얼마나 파괴시킵니까? 그겁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이 뒤집어 놔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안전지대 아니에요. 지금 지진이 벌써 4.3가 4.5가 일어났죠. 이렇게 되면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 왜 그러냐? 이 지구 땅속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래서 그 불덩이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산에서 쏟아오면 화산, 또 어떤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건 이건 지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예요. 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너보다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말을 가르치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너부터 먼저 사랑해라. 너부터 먼저 사랑해.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지만 너부터 사랑해. 너부터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장점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나의 장점. 근데 보통 사람들 어때요?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도 우리는 자꾸 개발해 줘야 돼. 들춰줘야 돼. 봐서 너는 참 무엇을 참 잘하겠구나.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 가다 보면 너는 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긍정적인 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시기가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요즘에 자살이 얼마나 많냐. 하루에 40명 이상이래요. 40명 이상. 자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누가 자살을 하면 그걸 자살하는 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말려야 되잖아요. 말려야. 근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오해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이해를 못해요. 오해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5에다 3을 빼면 2가 돼요. 아무리 오해하고 오해해도 3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때 그랬죠? 원한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3번만 참아라. 그죠? 참을 인자를 3번만 써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좀 생각할 수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말을 할 때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귀한 존재를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만큼 귀한 존재. 하늘과 땅과 모든 것과 바꾼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거나 스스로를 못난 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귀한 존재다. 그러면 나와 같이 내 이웃도 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책인데 이제 뭐 책이라고 할 수 없이 이제 감정을 이렇게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자원봉사. 뭐 하는데 호스피스 이제 말기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 있는 병동에 가서 그들을 숨기는 일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성인병이 그 암이나 성인병은 거의 다 남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또 그것도 많이 바뀌긴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많이 생기냐? 담배와 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게 이제 그분이 뽑은 경험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거의 다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다 똑같이 남녀 공이 똑같은 건 뭐냐면 사랑을 갈급해하더라. 사랑을 갈급해하더라. 남자든 여자든지 다 사랑을 갈급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우들을 볼 때 참 얼굴이 밝고 인자하십니다. 젊어서는 참 미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자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남자에게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편찮기 전에는 참 중후한 모습이었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환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웃으며 삽시다. 웃어봐요 합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웃고 살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팽팽 돌아가가지고 암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살아요.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웃고 살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진통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웃으면서 살아요. 레위기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몸에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에 사람들 보면 몸에 무늬를 많이 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에다가도 하고 온 몸에다가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요. 사사기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한 거 먹지 마. 부정한 음식. 우리 몸이 얼마나 귀중한데 부정한 거 자꾸 먹어서 병들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부정한 거 먹지 않고 좋은 것만 먹는 사람도 병이 들긴 해요. 그렇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결부되면 고통스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한 마리의 쥐에게 혼자 실컷 먹고 살도록 실험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5마리의 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먹이를 줘서 자기들이 서로 몸을 비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는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먹이를 줬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혼자 실컷 먹고 자란 쥐는 600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5마리를 한꺼번에 키웠던 그 쥐들은 700일을 살았고, 한 마리만 사랑으로 잘 키웠던 쥐는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물에도 사랑하면 좋은 물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짐승을 키우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키우잖아요. 불을 밝혀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이 60% 이상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 연세가 많이 들수록 자꾸 물을 많이 들여주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줘.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자꾸 칭찬해줘. 칭찬해서 손해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죽고 싶으면 미워하면서 살아라.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내 눈에 너의 생활 사슬 찬바람 몰아치는 눈물의 골짜기 주시기만 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해방함을 주셨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무서운 홍해바다 지팡이로 가르고 어려운 다음 세상 말씀으로 승리해 능력의 오른발을 높이 들어서 하루가 긴 삶에 가며 뛰어넘게 하셨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백성 지켜주는 하늘 문을 열어서 숨 막히는 이 밤에 일어서게 하셨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낮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